항상 이렇게 열렬하게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이제 앞으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강의할 내용이 많고 절박하게 끝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 강의는 순전히 시청자 여러분들과 특히 이 자리에 항상 이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와 아주 깊은 교감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강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강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강의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특히 텔레비 강의라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MBC에서 그동안 너무너무 저한테 많은 좋은 일을 잘 해줬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마련되기 위해서 MBC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선 MBC한테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를 한번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한테 여기 6개월 계속 여기 나와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써서 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제가 전부 박사학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땀을 흘리니까 보기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복을 만드시는 이영희 선생님이 이렇게 이쁘게 모시옷을 지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시옷은 항상 옛날부터 모시 두루마기는 이게 모시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아주 참 어려워요, 입기가. 그러나 굉장히 귀한 우리 옷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옷을 보내주신 거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와 계신데, 잠깐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이신가? 김원웅 의원님, 잠깐 오세요. 잠깐 오세요. 어떻게 제 강의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처음 수업까지는 못 들었는데 가끔 가다가 밤에 특히 재방송할 때 자주 듣습니다. 예. 여기 나와서는 예. 다 봤다고 그래야 돼.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좀 소감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우선 동학 하면은 가슴에 이렇게 스며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애환이 깃들어 있고 뭔가 모르게 그냥 뭐 지도자 무슨 뭐 가진 사람들 이게 아니라 민초로부터 흘러나오는 묻어나오는 그러한 에너지. 그래서 저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 프랑카드가 쫙 걸려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사실 동학이 가지고 있는 끈질긴 생명력, 우리 민중 속에 갇혀있던 꿈이 발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이 흘러가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 민초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생명력처럼 계속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고구려의 진취적 지상이 있는 그런 꿈의 나라를 한번 넘겨주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바탕이 동학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보다도 예. 이제 정치인들이 소화를 버리고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만 꿈을 대지 말고
이 동학을 생각하면 예.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그 전체 애환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작은 문제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큰 일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뭔가 이렇게 대국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인들이 잘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수훈이 득도하는 모습을 좀 강의를 했죠. 네. 수훈이 이제 득도하는 모습을 했는데, 수훈이라는 사람의 세계에는 모순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초월적인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다.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 없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게 이렇게, 모순되는, 정반대되는 논리가 항상 같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 사람 보면은, 수훈을 보면은, 정직하고, 그런 평범한 것 같은데, 또 미신적이잖아요. 뭐, 영부를 만들어가지고 타먹고. 나중에 해월 선생이 이런 거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훈의 이 사상을 알려면은,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논학문이라는 글이다 이 말이에요. 논학문이라는 글이란 말이에요. 논학문.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말해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도성립덕하고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다 서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조화에 있어서 못하는 짓들이 없어요. 무사불성이란 말이야. 다 이 사람들은 손을 댔다 그러면은 대단하게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이라는 게 그 당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우면은 뭐 당연할 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도 불타 없어도 중국이 소멸해버리니까 어찌 여기 뭐냐면 순망지 환야 그러잖아요. 순망이라는 게 뭐냐면 순망치안이라고 해서 뭐야 입술이 없어지면 뭐라 이가 시렵다는 그 옛날에 그 좌전에 나오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없어지면은 조선도 멸망할 건 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해서 멸망하는데 어떻게 조선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 그러니까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도 이제 망가지게 돼 있는 거다 말이야. 에? 그래가지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도를 말할 때는 서도라고 그랬단 말이야. 서양의 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학으로 말할 때는 천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하느님이다. 그런 얘기요. 그 다음에 교로서 말할 때는 가르침으로 말할 때는 성교라고 그랬어요.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이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뭔가 대단한 체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서학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야.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고 지금 긍정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일일이 들자면 끝이 없다. 그래서 나도 역시 무서워졌다는 거야. 이 기독교를 생각할 적에 이건 기독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날을 생각할 적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고 중국을 이미 쓸었고 지금 막 탱크가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을 다 짓누르고 한국까지 들어오는 지금 느낌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서 뭐냐면 단지 내가 늦게 태어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보다 내가 좀 일찍 태어났으면 아니 아주 수훈 선생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늦게 태어나지 당한단 말이야. 일찍 태어나서 나도 정신을 차리고 했더라면 뭔가 인류의 역사를 앞서 끌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당하기만 하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당하는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마냥 그냥 막 떨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여기 중요한 거야. 외유 점령직이라고 했단 말이야. 바깥으로는 어떠한 영험스러운 기운에 내가 접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밖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공중에서 외난 소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내유 강화지교라고 그랬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 내유 강화지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 강화지교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어떤 말이 들려왔잖아요. 메시지가. 자기한테 내가 상제다. 너 날 모르느냐 하면서 들려왔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뭐냐면 아까 밖으로 얘기를 안 하고 내로 고쳤다고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외에는 외유 밖으로는 어떤 신령한 기운을 접했다는 얘기만 있고 그 소리가 사실은 어디서 들려왔냐? 내 속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유 강화지교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저 앞에서 얘기한 포동문에서 이 사람이 논학문에 오면은 그 밖에서 공중에서 외치던 소리가 이제는 뭐냐면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이 뭔가 의아스럽고 불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수심정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수심정기라는 게 여기서는 이 자를 썼어요. 수심정기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서 가다듬고 수심, 마음 여기 그러니까 동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말들이 수심정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수심정기라는 말을 전부 이렇게만들 쓰는데 수심정기라고 물론 이 양반이 이것도 썼어요. 그러나 여기 이 지킨다라는 말보다는 이 닦는다고 하는 말이 더 오리지널한 수훈의 생각이에요. 닦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서 수심, 마음을 닦아서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닦고 그 길을 바르게 해서 물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그 상제한테 공중에서 외치는 그 소리한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거기서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오심 즉 여심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거 뭐예요? 이게 벌써 소위 인내천이라고 하는 이게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이 알고 보니까 아까 내유 강화지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뭐예요? 수은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심은 곧 내 마음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찌 알리오? 사람들이 이것을 어찌 알리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천지는 알아도 귀신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 아주 절묘하게 그래서 이게 동학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뭐냐면 최한기의 기학에서도 이 활동 운하는 천지 밖에 어떤 세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늘과 땅을 천지는 아는데 귀신이 있는지는 귀신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어떠한 그 천지에 있어서 천지를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거기에 그 영험스러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에는. 그러니까 그 영험스러운 기운을 압축한
거룩한 존재가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천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귀신인데 귀신이 곧 나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 귀신인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오심 즉 여심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수훈의 논리가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잡합니다. 이게 현대신학적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사람의 이 설이.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1년 동안을 잘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슨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그 자연스러운 어떠한 니치가 있다 그거야. 그 다음에 15년에 이르러니까 사방에서 현사들 지식인들이고 뭐고 다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묻기를 천령 하늘의 영이 당신한테 강림했다고 하는 게 그게 어찌된 일이요? 당신한테 천령이 하늘의 그 영이 천령이 하느님 영이 당신한테 강림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훈이 딱 대답한 게 뭐냐면은 나는 무왕불복지리를 받은 것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도는 무엇로 이름을 하오리까? 당신이 그 도를 그렇게 무왕불복지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무슨 도로 이름을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때 말한 게 천도다 그랬다. 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 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우리가 말하는 천지의 자연적인 이치로서의 천일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상제죠. 이게 하나 인격적인 존재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님이라고 그랬어요. 천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도.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천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는 도인데 도라는 건 뭐예요? 길도 아니에요. 길도. 길이요. 그냥 도라는 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서 그냥 걸어다니고 길 따라 살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도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길 따라가는 게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는 도인데 이것은 분명히 내 도는 하늘님에 관한 어떤 보편적인 하늘님에 관한 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도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말해 그러면은 서양의 양도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왜냐면 서양 사람들도 하늘님의 도를 말하지 않냐. 그건 천주학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면 서양의 천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도 주문이 있다 이거야. 뭐 주기도문도 있고 주문이 많잖아요. 서양의 기독교도. 그런데 거기는 실하지 않다고요. 뭔가 허하다 이거야. 알맹이가 없다고요. 서양의 주문은 알맹이가 없다고요. 그러나 뭐냐면 그 전체의 어떠한 천지의 대자연의 이런 움직이는 뭔가 운으로 보면 하나고 도로 보면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말이 지금 묘합니다. 도로 보면은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데 그런데 리로 보면은 서도는 틀렸다. 서도는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보면은 같은 하늘님에 관한 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같다고 그랬어요. 도로 보면 같은데 그 내용 리치로 보면은 서양의 서도는 틀렸다고 해요. 이거 틀렸다고 해요. 리는 비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묻기를 그러면
왜 그게 서양 거는 왜 틀리고 당신 건 맞다고 그러십니까? 에? 그게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같은 도라도, 보세요. 같은 천도라도 내가 말하는 도는 무위하라고 했어요. 무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하나님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앉아서 지배하면서 조작하고 자기를 싫어하면 벌하고 야단치고 이러는 뭔가 이 위가 있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말하는 하느님은 무위하라 이거야. 함이 없이 모든 걸 한다 그거야. 무위하라.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 천도는 다르다. 뭐야? 무위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도로 말하면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도로 말하면 똑같이 뭐야? 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천주학도 천도를 말한다 이거야. 그리고 나도 지금 천도를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로 말하면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도로 말하면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 것도 같으니까 서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불연이다. 절대 내가 동도라고 그래서 도가 같다고 그래서 도로 말하면 이 천지의 이 천지의 도로 도로 말하면 같은 하늘님에 관한 같은 도라고 했지만 내 도는 서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서양에서 난 놈이 아니라 동쪽에서 났다는 거야.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야. 나는 동쪽에서 나서 이 조선반도에서 태어나서 이 조선반도에서 이 천도를 받았다. 나는 이 조선반도에서 태어나서 이 조선반도에서 이 도를 받았고, 도로 말하면은 여기 말해 도로 말하면은 천도이지만 그래서 학으로 말하면 동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이 지금 그 은조감에서 이 양반이 포효한, 그러니까 인류 사상 최초로 동학이란 말이 쓰여진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전에는 동학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훈에게 있었어도 수훈이 전부 무국대도라고만 했어요. 무국대도라고만 하고 하늘님이라고만 했지 동학이란 말 안 썼다고. 그런데 하도 서학으로 지목을 받고 전부 뭐냐면 영남의 유림까지 이 사람이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너 저거 서학쟁이다 그러고 서학으로 몰아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단순한 변명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분명히 내 도는 도로 말하면은 천도를 같이 말하는 거다. 얘가 천주교도 하늘의 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 학으로 말하면 그건 서학이고 내 거는 동학이다. 여기서 동학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뭐 과거부터 서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그랬으니까 동학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굉장히 이론적인 이 사람의 어떤 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로 말하면은 천도인데, 학으로 말하면 그 도를 인식하는 방법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요. 같은 하늘님을 말하지만, 내 하늘님은 무위하, 함이 없이 이 세상을 변하게 하고, 노이무공, 노력은 하지만 공이 없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것은 오로지 말씀을 할 땐 내 마음속에서는 매우 강화지교. 그리고 여기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지를 바라볼 땐 그냥 단순한 물리적 천지가 아니라 이 생명적 천지, 저기에 다 귀신이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그 귀신이 뭐냐? 나라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나는 이 동학을 볼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예. 그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천지를 바라볼 때 그 천지에 귀신이 가득하다고 보면서도 그 귀신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도깨비로 예? 뭐 불려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곧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내가 곧 이 천지의 귀신을 다 담은 그렇게 귀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내가 권위 있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요. 아직 지금 21세기가 왔어도 서양에 이만한 사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우매한 백성들이 기독교로 빨려 들어갈 때 예? 유교든 불교든 이미 무관해라. 이거 할 길이 없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구해볼 길이 없다. 그러면서 그 서학에 빠져가는 민중들에 대해서 뭐냐면 수훈 선생은 뭔가 서학의 장점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자기도 그 신을 만나려고 대면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만났어요. 결국 1년을 고민하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적 동학이란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람 여긴 조금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도 동서를 갈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왜 동을 갖다가 서라고 하고 서를 동이라고 그러겠느냐. 동학과 서학은 다르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면 주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야. 당신이 주문을 지었다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그렇게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 주문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홀리고 그따위 짓을 하느냐 하고 또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양반이 쓴 거 보면은 이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야.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론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반론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수훈은 자기가 반론을 하잖아요. 도대체 네가 뭐냐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주문은 뭐 어렵아서 주문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이게 나오는 거죠. 시천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게 핵심이거든요.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할 때 시랑 그러면 시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게 모실 시자잖아 우리가 모신다 모신다는 건데 그러면 하늘님을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난 건 21자를 다 해설했는데 거기를 싹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자만 싹 뺐어요. 21자를 모조리 다 하는데 은근슬쩍 천만 싹 뺐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천이라는 자를 해설해 버리면은 너무 우리가 이 수훈의 언어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을 뺐어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벌써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직위금지 원이랭할 때 기에서 뭐예요? 이미 사실 허령창창 무사불선 무사불명하고 얘기할 적에 거기 혼원지 일기라까지 얘기한 것이 사실은 천에 대한 해설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양반이 천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주라고 하는 말도 보세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게 모신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유신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모셨다고 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의 이 내면에 신령스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존재란 말이에요. 단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 몸에 아주 우리는 내유신령이니까 우리 몸에는 어떤 신령한
존재라는 거야. 내 내면에 나는 신령한 마음이 있고 이 세계의 이 우주의 신령스러운 걸 다 알아차릴 수 있는 신령함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뭐냐면 외유기화라고 있거든. 밖에는 뭐야? 우주의 기에 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계는 끊임없이 우주의 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기와의 세계가 있고 안으로는 신령함이 있어서 그 신령함과 기와의 세계가 항상 끊임없이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모신다는 의미다. 이게 아주 절묘한 거죠. 이게 아주 심오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내면에 이렇게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는 기와의 세계가 있어서 그것이 항상 끊임없이 교류되고 있고 그것이 소통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모신다고 하는 거고 일세지인이 각지불이자야. 모든 사람들이 각지불이자라는 게 해설이 좀 어려운데 그렇게 그러한 것이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교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모신다고 하는 뜻이다 하는 얘기로만 오늘은 해설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천을 빼고 주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지금 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했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천도교에서 이 상당히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천도교에서 뭐냐면 천을 지금 뭐냐면 이 하늘이라고 이렇게 써요. 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이거예요. 에? 왜냐면 수은 선생이 용담주사에서 이렇게 쓴 적도 없고 이거는 야래 이도 나가는 사람이 잘못 만들어놓은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수은 선생의 가르침을 우리가 수은 선생의 말씀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용담유사에는 전부가 뭐냐면 이 두 가지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이거 아니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래하라는 게 전부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늘이 된 거거든요. 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님이지. 이것도 하늘님이고 하늘님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수은 선생이 하늘님이라고 그런 걸 있다고 개똥같은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게 한이 말이에요. 야래가 하는 말 하는 뭐 신인간이가 신인철학인가 하는 데서 하는 뭐 큰 걸 말하고 우는 울타리라고. 이건 개똥같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왜? 용담유사에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천이라는 건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라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주라는 건 단지 님이고 님이고 그래서 천주인데 왜 지금 그러면 기독교는 이거 하나님 아니면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했어요. 과거에. 지금 공동번역에서 하느님을 했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건 유일신이라는 걸 나타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이 하늘에서 그거 했는데 그래서 하느님 그러면 더 근사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예를 좀 보세요. 여기 니은 앞에서 니을이 탈락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님 할 적에 하느님으로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까지는 가능합니다. 하느님까지는 가능한데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불납이 그럴 적에 뭐가 돼요? 분합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앞에서 이게 탈락한단 말이에요. 분합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19세기 중엽까지 우리 민족은 전부 하늘님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하늘님이라는 말을 안 쓰냐 하면은 20세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느님은 무슨 대단한 추상적인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의 하늘이라는 말에 대해서 님을 붙여가지고 쓰면 뭔가 유치하게 되거든. 하늘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늘님보다는 뭔가 다른 말을 써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천독에서는 바보같이 하늘이라는 이런 엉터리 말을 만들고 뭔가 그 기독교도 하늘님이란 말에서 하느님으로 이렇게 그 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말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하늘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늘 푸르고 창창한 이 허령한 이것을 우리가 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수훈 선생이 여기 봐. 그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러면 주라는 말은 왜 여기 하늘만으로도 되는데 주라는 거를 붙였냐? 님이라고 하는 건 붙였냐?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부모를 부모님이라고 그러지 않냐 이거야. 여기 공기가 있으면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기님 되잖아요.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이걸 그냥 존경한다는 의미다 이거야. 존경한다는 의미다. 이거를 초월적인 인격 신인이 있다고 개소리 하지 말자 이거야. 왜 우리가 하늘을 그저 그거를 님화시켜서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부를 때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뭐냐면 그 존경하는 마음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수훈은 인격신관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늘님이라는 건 뭐냐? 왜 우리가 님이라고 붙여주냐?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님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다. 그게 무슨 인격적으로 무슨 꼭 하늘님 그러면 하늘에 무슨 이 털보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 미켈란젤로 그림에도 보면 뭐 아담에 이렇게 할 때 실제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 이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 존재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야. 뭐든지 우리가 귀한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에게도 꼭 우리가 부모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죠? 하늘님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의 이 원래적인 표현을 우리는 존경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님과 천주, 그러니까 천주라고 그래서 서학에서 말하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존재자로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날 믿어라 하는 하늘님이 아니라 그 천주가 아니라 그저 과거부터 우리들이 옛날부터 청소한 그릇 떠놓고 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런 거 이렇게 모시면서 느끼면서 하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 하늘님, 그 하늘님을 너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동학이다. 그래서 여기 시천주라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되면은 조화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시천주 조화정. 그렇게 되면 뭐냐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시 나오죠. 무이화다.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조화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덕을 합하고 내 마음을 정한다는 의미다. 내 마음을 빠르게 정하는. 영세라는 건 뭐냐? 영세 무궁토록 해가지고 무슨 저 천지가 창조돼서 저 마지막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는 거야. 영세라는 거는 한 인간의 평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은 한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수훈 선생이 영세라는 게 뭐냐? 영세라는 게 뭐냐면 영세라는 게 무슨 영원한 무슨 저 하늘나라가 아니고 영세라는 거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지 평생. 거기 그 평생 동안 뭐야? 수심정기하고 살자는 거야. 수심정기하고 살자. 그래서 영세라는 것은 한 사람의 평생이고 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존상. 항상 잊지 않고 하늘님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왜?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신다는 건 뭐냐? 나의 마음속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고 밖에는 항상 기와의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이것은 항상 끊임없이 교섭하지 않을 수 없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불의의 사실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대단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죠. 항상 존상, 항상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보존하고 살자는 거야. 만사지 만사를 안다는 건 뭐냐? 이것은 하늘님의 도를 알아서 그거를 깨달은 것을 뭐냐면 그 안 것을 내 마음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21자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한자 한자 해설을 하잖아요. 응? 해설을 해서 마지막 결론에 뭐냐면 고로 명명지덕,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지지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을 항상 밝히고 념념불망, 항상 생각마다 그거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극한 기운으로 화하는 데 이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지극한 기운으로 화하게 되면은 뭐야? 우리는 지극한 성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결국 끌고 간 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성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동학의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항상 이거는 초월적인 무슨 하늘님에 대한 믿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외가지고 어떻게 뭐 입신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영분을 이렇게 타가지고 마셔가지고 얼굴이 뭐 검던 얼굴이 휘어지고 뭐 머리털도 뭐 이렇게 나고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바라고 그런 게 동학이 아니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벌써 이런 초월과 내재, 인격성과 비인격성, 이런 모든 유신론과 무신론, 유신론과 유일신론과 범신론, 이런 모든 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처음에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서학적인 하나님도 만났어요. 대권 자식 의심하잖아요. 내가 서학으로 가리키니까, 서학으로 가리켜. 아니다. 뭔가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도를 받았는데 하느님도 내 하느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서양에서 하느님을 받느냐 이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받은 도만이 하느님이라는 게 아니라 서학이나 서학이나 내가 말하는 거나 다 뭐야? 같은 천도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치와 방법과 모든 내용이 다르게 됐다 이거야. 그것은 하나는 서학으로 갔고 나는 분명히 동학이래.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와도 고민해도 이게 고민하기 어려운 문제를 벌써 2세기 전에 그렇게 혼란한 시기에 저 경주 용담에서 태어난 어느 시골 서생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해가면서 결국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신념에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구장대에서 참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수훈의 최후였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 수훈의 비소는 단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아직도 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순적 고민을 두세기 전에 벌써 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정말 동포들도 이제는 뭐냐면 하느님도 하늘님의 하늘님도 주체적으로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비근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배우고 다시 찾아나가야만 우리나라 정치도 잘 될 것이고 우리나라 문화 예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